안녕하세요. 건강한 목사의 신앙생활입니다. 건강한 목사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꼭 알아야 되거나 애매모호한 것을 성경적 원리에 맞게 적용하고 더욱 신실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코너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더욱 건강한 신앙생활하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볼 때 현재 우리나라는 정치적 갈등과 양극화가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법원을 습격한 사건을 보면 우리나라의 정치적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갈등을 부추기는 세력 중에 하나가 기독교라는 언론의 보도를 듣고 마음이 참 안 좋았어요. 최근에 CBS 뉴스에서 대중들이 개신교를 바라보는 호감도가 14.4%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불교나 천주교는 대중의 호감도가 대략 한 50% 정도인데 우리 개신교가 14.3%란 소식은 저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심지어 원불교보다도 개신교의 호감도가 낮더라고요. 저는 현재 개신교의 이미지가 이렇게 갑자기 폭락해버린 이유 중에 하나가 정치적 갈등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개신교가 불교나 천주교에 비해 매스컴에 너무 자주 노출되고 특정 인물이 마치 한국교회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나와서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언행을 하고 정치적 갈등을 조장하니까 한국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저는 그리스도인이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렇게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지고 갈등이 고조되는 시기일수록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국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제 의견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리스도에게는 이 두 가지 중첩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고 이건 우리의 우선적이고 근본적인 정체성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 속의 나그네라는 부차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속의 나그네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만 적용되는 임시적인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인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감과 동시에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의 주된 정체성이기 때문에 우린 이 정체성을 기초로 이 사회를 잘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두 가지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과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두 정체성이 충돌하지 않도록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향성이자 목적이에요. 물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건 단순히 전도하는 거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거룩하게 살면서 복음을 더 잘 전하고 더 멀리 전할 수 있도록 공동체와 문화와 체계를 구축했어요.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공동체 안에서 주의 일을 수행함과 동시에 이 세상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때 도둑처럼 갑자기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죄를 심판하고 이 세상을 새롭게 리셋하실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날이 조만간 곧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주어진 사회적 역할에 물론 충실을 하지만 이 사회에 너무 큰 기대나 너무 큰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음 세상, 하나님 나라에 더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이 유일하고 전부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정체성이 더 우선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메인 정체성과 서브 정체성의 위치가 바뀌거나 두 개가 섞이면 안 돼요. 만약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소금으로서 거룩성과 탁월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조롱과 웃음거리가 되어버릴 겁니다.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마음은 참으로 귀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나라의 앞날이 심히 걱정됩니다. 하지만 그런 염려와 걱정이 사탄이 틈탈 수 있는 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는 정치적 선동하기에 아주 좋은 배경과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6.25 전쟁도 겪어봤고, 독재도 겪어봤고, 쿠데타도 겪어봤고, 민주항쟁도 겪어봤죠. 이런 다양한 경험을 한 국민들이 있고, 카톡, 페이스북, 유튜브 등 사람들을 선동하기에 아주 좋은 선동 도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권세자들은 이러한 배경과 도구를 이용해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조종하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을 조금만 뒤로 떨어져서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MBC나 JTBC는 확실히 이 진보 진영에 유리한 보도를 많이 하고 있고, 채널 A와 SBS는 보수 진영에 유리한 보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같은 플랫폼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진보 성향의 사람에게는 진보 언론을, 보수 성향의 사람에게는 보수 언론을 더 많이 노출해서 우리나라의 정치적 갈등과 양극화를 계속 부추기고 있어요. 제 주변에는 이 진보 진영의 사람도 있고 보수 진영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진영의 얘기를 들을 기회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양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같은 사건인데 어쩜 이렇게도 관점과 생각이 다를 수 있는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둘 다 나름의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있어서 듣다 보면 둘 다 그럴듯해요. 저는 나름 제가 이성적이고 윤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제가 두 진영의 얘기를 들었을 때 어느 한쪽을 확실히 손 들어주기 어렵다면 이건 둘 중 하나, 혹 두 진영 모두 거짓말과 과장, 왜곡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정치에 많은 피로감과 회의감을 느껴요. 함께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서로 남 탓하고 명예를 깎아내리며 악마화하는 모습도 너무 싫고, 국민의 귀가 되어야 될, 눈이 되어야 될 언론도 정치 세력과 결탁해서 자기 진영에 유리한 사실과 입장을 전하는 모습도 너무 싫더라고요. 과연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 같은 일반 시민이 순수하게 정제된 진실을 들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일들이 조작되고 왜곡되고 과장된 정보일 수 있어요. 이렇게 혼란스럽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올바른 결정을 하려면 나부터 진리 대신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이게 분별의 시작이에요. 마태복음 7장 24에서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을 거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정치 행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치 선동에 이용되지 않고 올바르고 정당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정치 활동을 하는 게 성경적이고 바람직한 걸까요? 첫째, 너무 정치에 큰 기대나 소망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당장 내일이라도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악을 청산하고 새로운 세상을 우리와 함께 시작하실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잠시 이 땅에 사는 나그네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우리처럼 다음 세상에 대한 이해나 기대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그들에겐 전부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치에 집착하는 게 어느 한편으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이 세상이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이 세상에 대한 기대나 관심을 끊으란 말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도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더 이상 악해지지 않고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 세상이 더 나아질 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행동해야죠. 하지만 성경은 날이 갈수록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질 거라고 예언합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으로 그 정도나 속도를 아주 약간 약화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흐름을 막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에 너무 큰 기대하지 말고 조금 더 발전하고 조금 더 안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치를 참여하는 겁니다. 둘째,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돼요. 저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정치에 목숨을 걸까 생각을 해봤어요. 제 생각에 사람들이 정치에 몰입하는 주요 동력 중에 하나가 두려움 때문인 것 같아요. 진보 진영은 윤 대통령이 복직하면 다시 계엄령을 시행할 거고 그 계엄이 성공하면 우리나라가 독재 국가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보수 진영은 윤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북한이나 중국처럼 공산국가가 될 거라고 말해요. 이것 말고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음모론들이 현재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이런 음모론을 지속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들으면 정말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어떻게든 나와 내 가족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글쎄요, 각 진영에서 이야기한 음모론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음모론이 하나도 와닿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망하고 안 망하고는 어느 정당이 집권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기로 작정하셨다면 정당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걸 정당이 무슨 수로 막아요? 물론 어느 정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망하는 형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전으로 인해 망할 수 있고 침공에 의해 망할 수 있고 경제 침체로 망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나라가 망하는 직접적인 원인을 정당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하나님 섭리대로 돌아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보호하시기로 정하셨다면 무슨 정당이 집권을 하든 안 망해요. 지금까지 많은 정권 교체가 있었는데 안 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은 불안과 염려로 정치하면 안 됩니다. 만약 정치에 참여하려면 우리는 이 나라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참여해야 돼요. 셋째, 분노와 혐오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정치에 참여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반대 정당에 대한 분노와 혐오, 반감 때문에 정치에 참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나와 내 가족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고 나라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면 그곳으로 만족해요. 근데 분노와 혐오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반대 세력을 완전히 박멸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정치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훨씬 거칠고 과격해요. 아마 법원을 습격한 사람들이 이런 부류에 속할 겁니다. 이렇게 분노와 혐오에 사로잡히면 상대편을 악마화하는 방식으로 정당성을 확보해요. 그래서 상대방의 잘못을 들추고 명예를 깎아내리며 약점을 공격하죠. 저는 윤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잘못한 게 있다면 비판할 수 있고 비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반대를 위한 반대, 혹은 비윤리적이고 비인격적인 비난과 비판은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완전 무결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정치에 푹 빠진 사람들을 보면 자기 정당은 선하고 상대 정당은 악하다고 말합니다. 내로남불.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 정도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정치 얘기만 하면 내부자도 알기 어려운 아주 은밀한 것까지 빠삭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나오지 않은 얘기인데 신기하게 어디서 다 들었대요. 그렇다면 분명히 사실 확인이 어려운 내용인데 이걸 기정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자기의 뇌피셜까지 섞어서 안 좋게 퍼뜨립니다. 과연 예수님이 거기 계셨다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걔가 그랬대? 야, 천하의 나쁜 놈이네. 그러셨을까요? 어째서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바보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며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보수든 진보든 우파든 좌파든 국힘당이든 민주당이든 그냥 다 죄인입니다. 깨끗하면 얼마나 더 깨끗하고 더러우면 얼마나 더 더럽겠어요. 제 눈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정권을 유지하거나 잡으려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정당이 되든 어떤 정치인이 되든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다면 우리는 분노와 혐오를 내려놓고 서로를 포용하고 용납하려는 마음과 태도로 정치에 참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치에 관심 갖고 열심히 참여하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정치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지 잊어먹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을 누리지 못하며 분노에 사로잡히게 된다면 차라리 정치에 관심 끄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죄 짓고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든 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흘러갈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정당이 되면 교회가 망할 거라고 말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뭐 핍박은 당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교회가 망합니까?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하셨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치 참여를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답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겨주고 분노를 일으켜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그 주요 수단 중에 하나가 정치입니다. 이런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뤄 주실 겁니다. 그러니 쓸데없는 근심과 염려, 미움과 분노를 버리고 주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으로 행동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